우리 시간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은 2018년이 시작이 되면서 내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신 분과 우리 교회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그 중보기도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교육자들이 백업으로 같이 중보기도팀에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카톡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간절히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매월 이제 한 번씩 넷째 주가 되면 저희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책을 읽으면서 한 장씩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책이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쉬기 위해 침대로 갔을 때 전처럼 여러 가지 사악하고 방탕한 생각을 하며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건한 그의 어머니는 그 시간에도 간절히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갑자기 젊은이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로마서 4장 5절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성경 구절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그는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그는 놀랍게 변화되었다. 드디어 이 젊은이는 무디교회의 가장 활동적이고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내가 그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여 갔을 때 그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다. 그 후로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함으로 또 다른 자기의 형제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인도로 가서 35년 동안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중보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솔로몬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고 멋있는 큰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59년에 약 7년 6개월 동안의 대공사를 통해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며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를 합니다. 우리 하나씩 보실까요? 22절, 23절이요.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적에게 패배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계속해서요.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만약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고 적에게 둘러싸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번지더라도 그러한 재앙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나 혹은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보실까요?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그들이 전쟁하러 나가더라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아멘. 솔로몬이 간절히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지 중보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자는 먼저 어떻게 기도하죠? 누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일컬음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마음 놓고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요. 우리 옆집에 애가 있습니다. 이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각이 안 오십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데 또 와가지고 아빠 하고 여기 다니면 저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아빠가 아니잖아요. 쟤는 때리고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자격입니다. 또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타나는 지니가 아닙니다. 알라딘이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하면 그걸 다 들어서 들어주는 그러한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빚 갚아라, 이거 들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아니 왜 그걸 안 들어줘?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십니다. 백성이 자기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오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왜 그거 안 들어줍니까? 따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간청하죠?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조아립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간청,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무릎 꿇고 왕에게 간청하는 거죠. 중보 기도자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요, 제단에 올라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자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드려지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여 주여 두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마태복음 7장 1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불렀죠? 두 번. 그러니까 주님 두 번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농담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사람을 만나준다.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주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다시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보기도자의 사명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면 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게 뭐죠?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죄를 범합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도둑질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에 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사하시겠다고요. 그냥 용서 안 받았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밖으로 나갑니다. 또 죄를 다 범해요. 다시 돌아서 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요. 이게 뭐죠?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역겨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내가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대로 징벌을 받게 하고 고통 가운데로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거기서 매매를 합니다. 사고 팔아요. 그래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며 남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데 니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들러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성전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교회의 현 모습과 주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지금 도둑이 없습니까? 살인이 없습니까? 간음이 없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홍성사에서 2년 전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완제품이 아닌 조립품이었던 그 컴퓨터는 구입 직후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립 판매업자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전혀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아는 주위 분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걸핏하면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등 사고는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컴퓨터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 전문가가 와서 문제의 컴퓨터를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겉모양은 최신형인 그 조립품의 내장품은 모두 구형이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 2가지는 폐기물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상품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 관대합니다. 그런 일을 매번 경험할 만큼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엉터리 컴퓨터를 판매한 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독실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그분이 그 조립품을 판매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제품을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한 자신의 조립품은 시중에 조악한 조립품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삶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한 듯 살고 있는 그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 삼은 참된 크리스찬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비난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둑질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서 다 죽으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싫어하며 그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간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 그 음욕을 품으며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음란한 세대에 음란한 것을 쫓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며 오히려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전마저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과 다른 구별될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순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숭배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절벽이고요, 이제 우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중보 기도했던 때는 기원전 959년입니다. 959년이에요. 기원전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역대하가 쓰여진 시대는 기원전 450년입니다. 500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바벨로니아의 2차 포로가 귀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에서 1차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2차로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적국에서 고통받는 곳에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게 무엇일까요? 성전이죠. 다시 세워진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들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기억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며 7번째로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주님, 주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적국에 끌려가 포로가 될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적국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년 만에 그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감동받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는 거 쉬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옆에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잘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에게는. 근데 70번씩 7번이요? 말이 됩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린 아들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술에 떡이 돼가지고 차를 몰다가 그 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쳐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 음주운전자가 미워지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교회 나가지만 남편은 교회 안 나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대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남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용서하자. 그래서 두 분이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이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횡단보도를 잘 건너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그 아이를 쳐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건 용서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음주운전자가 너무 뻔뻔하게 법정에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놈이 잘못했지, 갑자기 튀어나왔어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한다면요. 근데 그 운전자가 재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요. 그리고 버젓이 또 뻔뻔스럽게 계속 술을 처마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요.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7번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면 내가 징계하겠다고, 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지 못하도록 성전마저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처럼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하고 쓸어버렸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무너진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세요. 인간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영원히 지키신 거죠.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해 주신 거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자,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꼬마 아이의 영상인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보여주시겠어요? 어떠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 여자아이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노력하고 애쓰는데요, 잘 안 되죠. 그죠?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중보 기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일어날 소망조차 힘조차 잃어버리고 기도할 그러한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라도, 그때라도 여러분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위하여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기도와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단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길 바라요.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중보 기도자로 이 땅 가운데 쓰러져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중보 기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